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지금 유튜브로 지금 방송 중이죠? 2부도 유튜브 하나요? 2부는 안 합니까? 오, 그렇군요. 네, 어, 지난주에 제가 숙제 드린 걸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또 지인들과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잘 진행 한번 해보셔서 다음 주 설교 전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우리 보내주시면 그거 잘 좀 편집해서 설교 때 좀 쓰도록, 설교하기 전에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이제는 뭐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사는 것도 처음에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젠 마스크 안 쓰고 사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마스크 써서 또 우리 편한 분들도 많대요. 마스크를 쓰니까 여자분들은 화장을 적게 한다고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아래쪽은 안 해도 돼서 그래서 화장을 굉장히 적게 해서 화장품 회사 매출이 줄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 표정을 관리 안 해도 돼서 사실 입과 요 부분으로 요 코 아래쪽 눈으로도 우리가 인상이 표시가 되긴 하는데 눈으로는 굉장히 미세한 전달이고 대부분 입 부분으로 전달되잖아요, 우리. 근데 회사에서도 너무 편하다고, 입을 이렇게 내물고 있어도 괜찮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변화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좀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에. 처음엔 좀 충격이었죠, 사실.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이 오니까 약간 우리 전 세계적인 충격인데 지금은 뭐 또 그러려니 그렇게 사람 참 놀라워요. 빨리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해진 면도 있어요. 제일 편리해진 게 아마 시간이, 불필요한 만남들이 줄어들고 또 불필요한 이동도 줄어들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사는 게 좀 단촐해졌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좀 나쁘지만은 않다, 좀 편리한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빠르게 우리나라의 또 비즈니스는 또 이 배달 같은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젠 진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절대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 코로나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우리 생활도 또 굉장히 집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편해진 면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세이브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제가 1분만 시간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쓰시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대충 뭐 짜투리 시간 다 뭐 합쳐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매일 얼마 정도 시간을 쓰셨었는지, 또 가정교회가 가시는 분들은 가정교회 가셔서 가는 시간, 우리 교통시간까지 다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들었던 시간이 일주일에 한 얼마쯤 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30초에서 1분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얼마나 썼을까, 내가? 뭐 식기도 1분 뭐 이런 거 다 치고 쳐서 계산하셔도 돼요. 식기도도 1분이니까. 1분도 안 해요? 30초? 그럼 1분 30초는 기도하겠네요, 하루에. 뭐 등 포함해서. 자, 대충 계산이 나와요? 네,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내용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내 신앙생활 전부다.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 가기 전에 우리 11시 예배다 그러면 보통 한 뭐 차리고 뭐 세수하고 이런 거 다 빼고 한 10시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한 1시 반, 뭐 2시 많이 잡아서 한 4시간 정도는 쓰셨을 것 같아요. 예, 주일날 하루만 하더라도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정교회 출발해서 돌아오는 것까지 하면 거의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까지 우리 나들목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가정교회하고 또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니까 두 개 합치면 한 10시간은 보통 하셨겠네요. 뭐 수요 예배 가시는 분들도 있었다면 또는 다른 무슨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더라면 또 아침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런 걸 다 합치면 이제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줄었나요? 가정교회도 옛날보다 굉장히 짧아졌죠. 옛날에 가정교회 시간보다 아마 줄어들었을걸요, 시간이. 일단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신다면 교통시간도 없어졌겠네요. 그죠? 또 교회도 왔다 갔다 없죠. 그리고 에너지도 아무래도 적게 쓰죠. 오면 또 사람들을 웃어야 되고 이렇게 뭐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예?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또 이렇게 견뎌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싹 없이 에너지도 적게 들고 시간이 일단 에너지는 만들고 시간이 굉장히 줄었어요. 교회 신앙생활 관련된 시간도 적어도 가정교회랑 주일 예배만 만 보더라도 대충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줄었을 가능성이 그 이상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실제로 자기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중에서 한 대여섯 시간이 새로 생겼다는 것은 반나절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 괜찮는데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주 가뿐하게 단촐해지고요. 시간이 많이 남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더 좀 편해지는 면도 어떤 면에서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다 괜찮은 것이냐? 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 신앙생활의 민낯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 떠올랐던 본문은 여러 본문이 계속 떠오르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나눠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3절하고 이렇게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여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세는 이제 뭐 세상이 끝나기 직전의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말세를 마지막 때 또는 말세라고 번역됐거나 마지막 때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last days, 영어로는 last days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그 그림은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랬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세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분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기둥 가까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도둑처럼 올 것이다. 예고치 않은 때 올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은 한 세대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나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댁들은 2000년을 살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껏해야 70년, 80년 많아야 100년 살아요. 요즘 100년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요 사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 말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뜻해요. 근데 우리 이 말세 때 어떤 때가 온다고 얘기하면 어려운 때가 올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굉장히
violent한, 영어로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두 번밖에 번역이 안 돼가지고요. 쓰이지 않은 단어여서 이 단어는 이 어떤 단어에 한 번 더 나오냐면, 여러분 가라다 지역에,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사납다는 게 막 이 힘을 가지고 폭력적인, 그래서 영어로는 extremely violent 뭐 이렇게 하거나 exceedingly fierce 뭐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아주 매우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그 강력한 그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뭐 difficult, perilous 뭐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아주 위험스러운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이 어떨 때가요? 지금이 제가 볼 땐 그런 때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병이 와 있고, 지금 미국에서만 3억 명이 되는 인구 중에서 50만 명이 죽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미국 사람도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참 놀랍기도 해요. 왜 5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인 곳곳의 역병.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그림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 재앙이 오고요. 지금 백신이 개발됐다고 사람들 그걸 믿고 있지만, 정말 사람들은 낙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인수전염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는데, 그걸 듣고 깜짝 놀랐다가 지금까지 그런 게 많았어? HIV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 게 몇 번 있어. 사스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였는데 이번엔 코로나였어? 그럼 코로나로 끝난다고요? 아니 또 그다음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백신이 개발되고 뭐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지막 때 매우 위험한 때에 지금 거의 끝, 정말 이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말 이렇게 쓰는 정도로 말세 중에서 끝 모먼트에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미있는 건 지금 우리 사는 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약간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나름 편리하다는 거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음식, 영화, 운동, 모든 쇼핑, 크레딧 카드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제3세계는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통계도 못 잡아요. 그런 나라에는 백신도 안 갈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편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편한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에요. 저도 편한 편이니까. 저도 코로나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일부의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이거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복 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건 팔자 좋은 거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노동해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 화이트 칼라들은 그냥 앉아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고, 말세 가운데도 특별히 어떤 때가 올 거냐면 진짜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려운 때가 지금 왔어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고 얘기하면 2절부터 4절까지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쫙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서 이따가 목자들 모임할 때 제가 이걸 조금 나눌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여길 보면 일단 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성이 이 시대에 확 나타나요.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이게 자본주의 때도 아닌데 놀랍게 돈을 사랑하며 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뽐내요. 자랑질해요.
백 들고 다녀요. 몇백만 원짜리 백 들고 다녀요. 그게 다 자랑질이죠. 그죠? 요즘은 이 자랑질하는 게 옛날엔 좀 이렇게 이렇게 슬쩍 숨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랑질이 자랑이에요. 그 인스타부터 곳곳에 자기가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데서 가고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뭐 5천만 원짜리 소파를 쓰고 있다. 이게 죄의식이 아니고요. 5천만 원 소파가 있다는 걸 자랑하고 사람들은 같이 침 흘려요. 자랑질을 축하하는 시대. 참 재밌는 세상이. 옛날엔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도 아니고 죄 받지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게 네가 능력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거 그냥 한 단어예요. 신성 모독. 신을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분경스러워. 이 모두가 전부 다 일종의 2장 2절 정체가 거의 대부분 영적인 어떤 자세예요. 근데 이 영적인 자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내적 자세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나니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면 관계에서 무정해요. 사람들한테 무정하고 그래서 영어에는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unloving, 사랑하지 않고, 그다음에 unforgiving, 용서하지 않고, 그다음 원한을 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여기 violent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여기 이 나와 있는 이것들이 모두 어디서 나와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인 사람들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여기 불경스러운 거, 신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신이 있어? 뭐 신성한 게 뭐가 있어? 다 인간이 그 모양이지. 인간이 쾌락이 전부지.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계에서 무정하고 원한을 품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모하고 생각이 없고 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이런 내적인 자세, 또 겉으로 나타난 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사도 바울이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모습이다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오늘날 우리 모습을 그죠? 2000년 전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뭐 세상은 사람은 그냥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LH 사태 한번 보세요. 지금 LH 사태, 지금 전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는 LH 사태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썼다면 LH 사태를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LH 회사는요, 회사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한다. 되게 멋있죠. 근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한 거는 아시는 거와 같이 지금 특정 정보를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히려 투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아직 뭐 완전히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건 뭐 너무 확실한, 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드러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직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직원이 몇천 명이 있는데 거기서 벌써 2명이나 죽었어요. 양심 때문에 자살을 벌써 2명이나 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원들 내부에서는 블라인드라는 거, 여러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은 다 블라인드 아실 거예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메일로 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무명으로 일종의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폭로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약간 배설 장소 비슷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이 브라인드에 막 욕하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브라인드에 나와 있는 글들이 뭐 안 읽고 오면 우리 회사로 오든지, 뭐 이런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서 또 공문을 또 누가 또 그걸로 빼놔가지고 브라인드 이런 게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근데 가만 보면 LH 직원들이 다 그랬을까? 다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일부가 그랬겠지, 일부가. 그 중에서 극소의 일부가 그랬겠죠. 근데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매도되면서 LH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수천 명 사람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요. 정부는 그래서 LH를 아예 재편하는 수준을 개혁하겠대요. 아니 몇 명이 그런지도 모르고 정부는 그러면 안 되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도려내겠다고 해야지. 그냥 국민들이 공부를 하니까 LH에 다닌 사람들은 아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가 목사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국교회 전부 다 재편하겠다고 누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의 글쎄 그게 정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재편 수준으로 뭐 그 회사를 다 없애겠다, 뭐 쪼개겠다, 막 이런 소리를 조사도 안 끝났는데. 근데 더 웃기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정치권과 이 토지공사가 결탁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걸 몰랐어요? 모를 리가 없지. 정치권이 이걸 왜 몰라요?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토지공사들이 개발하면서 같이 이익을 주고받아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과 이 LH공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마치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LH만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한 우리 시민들은요. 만약 제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LH공사에서 흘러나온 이런 기가 막힌 꿀 정보를 받으셨으면 영끌하셔서 땅 안 사셨을까? 이게 우리 민낯이에요. 이건 여기만이 아니라 투자 정보라고 불리우는 그 정보를 쫓아다니고 그 정보를 찾아다니고 자기가 있는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늘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한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다 같이 하다가 갑자기 전 국민이 공분에 빠졌어요. 저는 그렇게 이런데 숟가락도 올려놓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공부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죄송한데 그분들에게 만약 자금력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안 그러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정직하게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쭉 얘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과장이 아니라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인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번엔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건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배에 올 때도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좀 봄이어서 약간 이렇게 속에다가 연두색 티를 입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집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래도 와이셔츠 하고 가지 봄이지만 예, 왜냐면 좀 이렇게 목사는 또 와이셔츠 입고 와야 돼서 그래서 좀 야한 넥타이를 매긴 했지만 봄이니까 아니 우리는 또 이렇게 뭐 올 때는 또 이렇게 다 격식이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밑에는 약간 이 면바지지만 싱글로 쫙 해서 그렇게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 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모습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없다는 거지. 껍데기는 있는데 실제는 없는 것이 오늘 교회의 민낯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에 우리 교회들 가정교회와 가정교회가 없는 교회들 아닌 교회들 다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그 전체 통계를 한번 보시면 이 교인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얘기하는데 이 파란색은 늘었다예요. 그 다음에 그 하늘색은 두 번째 하늘색은 줄었다예요. 그 다음에 그 연두색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비슷하다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다가 한 18% 되는데 줄었다가 17%입니다. 거의 18% 비슷해요. 성경 읽는 시간이 늘었다가 20%인데 줄었다도 한 18, 19%니까 비슷해. 신앙서적 읽는 거가 13%였는데 준 게 23%더 늘었어요. 성경 공부는 10% 가까이인데 준 건 거의 30%야. 그래서 전반적인 신앙생활이 늘었다가 7.2%, 줄었다가 42.8%입니다.
그리고 보통에다가 42.6이에요. 헌금 액수, 저거는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헌금 액수가 는 게 3.8%, 준 게 33.4%, 안 준 게 58%, 60% 정도예요.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통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신앙생활이 늘어야 돼요. 보통 위기 상황이 되면 새벽 기도 나갑니다, 옛날엔. 예? 근데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됐냐면 신앙생활이 여기 순증가는 는 거에서 준 거를 뺀 거를 순증가라고 그래요. 근데 순증가가 신앙생활이 35.6%, 전체적으로 30%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줄었어요. 신앙생활이. 이건 뭐죠?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30%가 신앙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뭘까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활동 안 하게 됐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고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안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신앙이 오히려 이런 상황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각성하고 이때야말로 신앙이 깊어져야 되겠다라고 가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근데 여기서 더 주의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요 가운데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42.6%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42.6%예요. 그럼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을까요? 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별로 변하지 않았어. 6개월 지났을 때예요. 그러면 작년 말이면 12개월이 지났어. 올해 초에 12개월이 지났을 때 저 변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변하지 않았다고 있을까요? 준 쪽으로 갈까요? 는 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준 쪽으로 가죠. 6개월이 더 지나서 올 6월 달에 또 한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갈라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잡지에다 글을 썼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분수령위에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고원처럼 이렇게 넓은데 크리스찬이건 뭐 약간 유사 기독교건 어린 그리스도이건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이건 진짜 그리스도이건 다 여기 있었거든요. 고원 위에. 그런데 이게 분수령이 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워터쉣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지. 갈라져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이게 오늘 제가 그 통계를 해볼까 하는데 통계까지는 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대형 교회가 절반적으로 줄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부 대형 교회는 늘고 있습니다.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미안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약삭 발언이 다른 거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민첩한 교회들은 온라인 교인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온라인으로 교인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교회의 재정 기능 능력이 있어야 이 온라인으로 전환도 빠르고 유튜브라든가 방송이 세련되게 나가거든요.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세련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봐요.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는 교회들은 이걸 빠르게 해서 영상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지금 뭐 영상 하나 아니에요. 카메라 하나. 2개예요? 저기 있는 거? 저건 CCTV 아닙니까? 근데 하여간 우리도 2개래요. 그거 스위치 하면서 해요 지금? 스위치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뭐 클로즈업도 했다, 밀어다 당겼다, 뭐 이거 뭐 하고 뭐 회중들도 쫙 찍어 보이고 막 이런 뭐 영상도 막 중간 나오고 이렇게 좀 해야지. 그러니까 벌써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대형 교회들 가운데 지금 말을 못하지만 헌금도 계좌 헌금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통계가 실제로 통계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보여드릴까 그러다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꼭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예배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들으면 그로서는 최고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지루해. 뭐 어느 목사가 유명하다는데 그 목사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들어보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제가 설교 듣다가 딴 데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 딴 데로 넘어가 들어보니까 오 이거 짧고 쌈박하고 재밌거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교회 가서 하는 거죠.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달변에 재밌는 얘기에 좋은 화질에 그 사람들이 옮겨가다가 그냥 저쪽 다니지 뭐. 아직 옮기진 않았지만 앞으로 옮길 분들도 대다수 계세요 지금.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모양은 있지만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편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드러난 교회의 민낯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데요. 오늘도 이제 비대면 예배가 점점 풀려서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감염과 관련된 문제의식, 우리 정부의 조치에 잘 따라줘야 된다는 시민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참 전 박수치고 싶어요. 근데 그건 겉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편하게 예배 보지 뭐. 굳이 그냥 앉아서 해도 되더만 뭐 거기 가서 좋나 여기 가서 딴짓 하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냥 편하니까 이 시대에 그 무서운 단어 그 편리함이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아서 비대면 예배를 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반대쪽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멀지 않으셨어요? 바닥까지 가시는 게.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은 원래 세상이 이랬는데 이거를 점점점 강화하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13절에는 악한 자들을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더욱더 악해져서. 영어에는 이거 그냥 원어 성경에는 그냥 더 악해져서 근데 영어 성경은 아예 이걸 더 느끼게 go from bad to worse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덕 아주 그런 식으로 표현한 번역들이 많더라고요. 속고 속이는. 어떤 때는 자기가 이기고 어떤 때는 속아서 지고 이게 오히려 게임처럼 되는 일상이 되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때가 되면 정말 우리 많은 문명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류가 정신 차릴 것이다. CO2 줄일 거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가요? 안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줄일 생각은 안 해요. 자기의 편리함을 줄일 생각은 안 해요. 한번 편리해 본 사람은 그 편리한 거를 줄일 생각 안 해요. 인수공통 감염병 머지않아 또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미래에 대한 예견일 거예요. 또 온다. 근데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오겠네 이제는. 큰일 났네.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전 그냥 마스크 계속 쓰고 살 거야 아마 우리는. 마스크는 이제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할 지경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교회는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교회는 뭐냐? 그래서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이거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적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민첩하게 유튜브 뭐 이런 온라인 이쪽 공부해가지고 테크놀로지 공부해서 그쪽에 막 매상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기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게 그런 걸까요? 목회자들이? 근데 좀 목회자들 말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떠냐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인류가 당하고 있는 재앙적 위기 상황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면서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지는 쪽으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편리함을 따라가면서 반대쪽으로 줄줄줄 미끄러져 가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런 민낯이 드러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바울이 네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을 따라 나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걸 따랐다, 내가 가르쳤고 행동했고 내 살아가는 모습을 네가 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많이 안 나오는 단어긴 해요, 이 단어도. 근데 이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다른 단어랑 거의 비슷해요. 이 앞에 있는 접두사만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쓴 단어는 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접두사만 약간 다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나를 따라왔다. 내 가르침과 내가 살았던 모습과 내 인격과 이걸 네가 따랐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원래 따라가는 종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종교가 아니라 역동적인 종교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고 계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그게 더 확실해졌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그게 이번에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저한테 새로 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만약에 어느 한 군데 계시면 내게 오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엔 전 세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매우 역동적인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시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때요? 움직임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움직임은 자기 집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움직임이야.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최고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그것까지 안 움직이게 되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역동성은커녕 완전히 그 자리에 büt박이처럼 앉아있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다소에 그냥 남아있었으면 거기서 랍비로 가르치면서 안정적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갔다고요. 1차 전도 여행 나갔다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2절 11절에 나오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 겪은 일이 뭐예요? 루스라에서 그가 뭐 했어요? 돌 맞았어요.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예? 그래서 더베로 도망가잖아요, 바울이. 그게 루스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돌도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일어나는 저항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움직이면 일이 생겨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따라왔지? 라고 얘기하면서 따라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하는 게 투지예요. 두 가지 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굿뉴스.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시는데, 땅끝까지 가시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요. 굿뉴스.
이 복음 전파보다 더 역동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선한 일은 세상의 시민단체도 다 해요. 모든 종교가 사랑해요. 근데 기독교만이 그들과 하는 거 다 똑같이 해요. 우리도 착한 거, 뭐 좋은 거, 사랑하는 거, 공유를 베푸는 거,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 환경 생각하는 거 다 우리 똑같이 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건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얘기했던 두 번째 G, good works,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와 에너지와 방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 해요?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good works, good news, good works.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LH 공사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도 다 투기를 한다 할지라도 몇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거죠. 이런 투기적인 이런 게 있을 때 누군가가 이걸 감사에다 얘기했든지 이 문제 제기했어요. 내부에서 이 정보 세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했어야지. 국회의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야 농지 사지 마. 왜 우리가 농지를 사? 국회의원 농지 산 거 전수조사합시다. 이런 게 먼저 나왔어야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그게 굿워크스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거 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굿워크스는 두 가지인데 악한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게 굿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걸 하는 게 굿워크인데 사실 좋은 걸 해야 돼요. 자기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굿워크예요. 자기 돈 가지고 농지 살지 말자. 이거는 나쁜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다 굿워크야, 다 굿워크. 근데 그 굿워크 중에서도 어떤 거는 수동적인 게 있고 어떤 건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 땅 사지 말자 그러면 야, 다 하는데 너 왜 그러냐? 이 고급 정보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건데 왜 떠드냐? 자기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자기가 못 쓰는 거잖아요. 굿 워크스는 반드시 뭐가 가져와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굿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에너지가 드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민낯이 드러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에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저앉아 계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얘기하는 장막 심리 같은 거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예수님 움직이니까 우리도 텐트 가지고 쫓아간다는 얘기야. 그게 첫 번째. 근데 이건 그 반드시 두 번째랑 필연적으로 연결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사소한 건데요. 사소한 게 아니죠. 크리스찬 부부가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들 만나면 그리스도의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이. 왜냐면 스트레스는 많죠.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상황 좋지 않죠. 그다음에 뭐 안팎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자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요즘 목사님들 주로 만나니까. 그럼 거기서 그 부부가 자기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위해서 서로 애쓰면 힘들어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체념하고 사는 게 편해. 예? 많은 부부가 체념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아니 실제로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체념해버려서 관계가 깨진 상태로 그냥 가버려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 집을 절대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걸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상대방 이해하려고 해야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고민해야 되죠. 아니 제가 목회자 얘기를 일부러 한 거예요. 슬쩍. 아니 1번 부부는 안 그런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 따라서 세계 선교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대가도 지불하기 싫어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이 굿워크를 점점 해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온갖 거슬림과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죽기 직전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가를 지불한 거를 디모데가 봤어요. 너도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박해가 받을 것이다.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이 단어가 마치 이렇게 공적 박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쫓아가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쫓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직역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쫓김을 당한다는 게 박해를 당한다는 단어로도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아예 단어가 pursue 또는 persecute 이렇게 번역해요. 추구하다, 따라가다, seek after, 쫓아가다 이런 단어로 쓰든지 아니면 박해하다 이 두 단어로 사용되는데, 어원은 뭐냐면 쫓아가면서 괴롭히는 걸 뜻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나요? 나를 쫓아다니는 놈들이 있는 거야. 날 괴롭히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거슬려 살기로 했거든. 세상만 거슬려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던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기적인 마음에 내 똘똘 뭉쳐있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척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어떻게 쉬워.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가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혀. 그런 게 없다고요? 주저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대가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대가가 지불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시간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봅시다.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었는데 그중 안에서 우리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남게 됐어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냐고요? 옛날에는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고 돌아오고 덜컹거리면서 그거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드렸어. 근데 이제는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TV 켜가지고 그냥 인터넷 켜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 차려입고 세수하고 가는 그런 물리적인 헌신도 이제 안 하게 된 거야. 돌아오는 것도 안 하게 된 거예요. 4시간에서 6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그 많던 시간은 어디로 간 거지? 6시간은 어디로 가셨나요, 여러분들? 그 6시간이 대부분 죄송해요. 개기는 대로 가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분이세요. 와,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니까 대면 예배를 드려보다 더 많이 졸고 자세도 더 나빠지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내가 보니까 내 영성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제대로 못 맺고 있었구나. 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순증가가 늘어난 분들이세요. 신앙생활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세상과 함께 밀려져 내려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이건 대가가 아니고요. 지금 최후 저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주님을 위해서 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자가 아니라 아니 그냥 최후 저지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편리해졌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딴 생각하고라도 버스 타고 교회 가던 그 에너지조차 이제는 딴 데 쓴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온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나가서 뭐 순교하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14절에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에 머물러라. 근데 진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 12절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교리를 외우라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한 게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이게 바로 진리 안에 머무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경건해지고, 경건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 경건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보면 그 진리를, 그걸 위해서 너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즉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돼요. 성경은 즉 구원에 이르도록 너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것.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 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가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식이, 놀라운 지식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이 본문에는 이 뒤엔 뭐라고 그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교육해 하세요. 가다 잘못 길로 가면 경고하세요. 그 다시 돌아서 갈 수 있게 해줘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는 거죠. 교훈하다가 잘못 가면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의로 교육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늦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왔잖아요. 제가 중요한 데서 길을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얘가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왼쪽인데? 그리고 제가 왼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길을 한참 돌았어. 그러니까 교훈했는데 내가 안 들었던 거지. 300m 앞에서 우회전.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 좌회전 같은데 왜 이러지 오늘따라? 제가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선 좌회전했어. 그랬더니 책망하더라고. 경로를 이탈해서 재검색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바르게 인도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체풀에 올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라, 이리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이다. 잘못 가면 경로를 이탈했다. 네가 그걸 다시 바꿔야 된다. 돌아가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민낯이 드러나는 세상 속에서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어디서 얻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얻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남는 시간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딴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잘하시는 분들, 풍삼초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풍삼초시나 풍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걸 다시 놓으려고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요한과 함께 예수셨기도 해서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쓰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성경 지식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고 난 다음에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유능하게 온전하게 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유능하게 하고, 이거는 존재 자체가 변해서 이 실력이 생긴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유능하다라고 하는 번역도 좀 온전하지 않고, 온전하다라고 번역도 좀 부족해요. 두 개의 의미가 다 있어. 온전해져서 컴플리트해서 컴피턴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져서 실력이 생긴 거야.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존재를 바꿔. 그다음에 실력도 쌓아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보여줘요? 선한 일, 온갖 선한 일. 아까 얘기한 온갖 선한 일을 하기에 할 수 있도록 이킵시켜요. 준비시켜 주세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열심히 성경 보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딴 때보다 여러분 성경 보는 시간이 늦어야 돼. 지금이 편리하다고 여러분들 신앙을 이 편리하면 내던져 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찬스야. 딴 때보다 더 많이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찬스예요. 이거 방법은 너무 많아 요즘. 듣는 것도 나오고 뭐 보는 것도 나오고 유튜브를 틀어도 성경 읽어주고 별거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성경책밖에 없었잖아. 이제 미디어가, 엄청난 미디어가 발달돼 있어요. 뭐든지. 그 다음에 또 제 설교도 계속 올리는 것도, 뭐 제 설교도 그렇고 좀 좋은 설교 찾아 들으세요. 이상한 설교 듣지 말고. 이상한 설교도 너무 많아. 그래서 잘 듣고, 듣기만 하면 뭐야?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듣고 뭐예요? 깊이 묵상. 그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번째까지 얘기했다면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로 나오냐면요, 이게 내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정말 성경을 잘 읽었네, 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했네. 그럼 결과가 뭐로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배로 나와요. 말씀을 보면 그게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안 드린다, 그 여러분들 예배를 큐티 잘못한 거예요. 큐티하고 뭘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저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부족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좀 똑바로 좀 해볼 테니까 힘을 좀 주세요. 간구하고 그 예배로 가거든요. 근데 큐티 이렇게 하고 쭉 읽고 오늘도 정말 재밌는데 이걸 뭐 바울과 베드로는 되게 비슷하네, 다른 것도 있고 난 이런 것도 깨달아, 대단한데 쭉 그리고 딱 그거 끝나. 이건 성경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신학자가 쌓이고 쌓였어요. 그러라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성경을 읽은 거에 뭘로 결과로 반드시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나요. 예배는 그러면 성경을 잘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성경 읽고 끝나면 뭐 종교 경전을 읽으신 거죠. 그래서 예배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을 늘 체크해 보시고, 또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여기 10절에 따르며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지만 또 11절에 보면은 좋은 이끌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박해를 받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다, 네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끌미, 좋은 따르미가 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이끌미는 아니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분들이에요. 기독교는 긴 여정이에요. 이 긴 여정에 나보다 앞서 나가는 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따라간다고요? 에이, 예수 따르는 게 그렇게 단순한가? 이게 한 100단은 되는데 지금 1급도 못 딴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요? 못 따라, 당신은. 그럼 1급이면 한 1단쯤 되는 사람 좀 따라가든지. 예? 앞에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고 예수를 직접 따르겠다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잘 따라가셔야 돼요. 디모데도 바울을 잘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들어서 알고, 나에게 들어서 알고, 네가 배워서 알고, 그리고 네가 보고 안다. 듣고 보고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주님께서 이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걸 네가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오후에 이제 목자들하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이끌미가 할 거는 성경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지는 걸 네가 보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게 이끌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주님을 따르는다는 건 저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요? 성경은 문자고요. 그걸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선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해서 따라가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저의 부족한 걸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지금부터 설교 안 듣고 싶으실걸요? 그렇게까지 부족한 게 있나? 어쨌든 간에 설교를 안 듣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람 다 부족해요. 근데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가만히 계시지 말고 주님을 따라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고, 여러분보다 앞서 날아가고 있는 이끌미를 따라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하나 보시면, 아까 보셨던 표를 작년에 우리가 그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와 가정교회를 하지 않은 교회를 이렇게 비교했거든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실제로 이 순 증가를 보면 이 가정교회를 하지 않는 교회는 35.6%가 마이너스였는데요. 여기 가정교회를 하는 경우는 14.9%가 마이너스예요. 약 한 2배 반 정도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가정교회 안에서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서로 보면서 지켜주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계를 이번에 냈던 이유가 가정교회가 한국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모이는 게 이걸 사람들한테 좀 수치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냥 혼자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공동체 속에서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같을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 수치가 이렇게 큰 차이로 나타났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고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죽음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문이 이렇게도 표현해요. 죽음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다 죽나요? 아니 일부 죽어요.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죽음의 문이 다 이기지 못한대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고? No way!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꺾지 못하는데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그건 무너져야 될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무너져야 될 가짜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죽음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민낯들 다 드러나는 세상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에 취해서 반대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점점점 더 건강한 쪽으로 성장해 나가고 변해되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